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 예. 플라시보라는 그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만족시키다, 즐겁게 하다라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이는 인간의 정신력과 믿음 또 자기 암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열이 나는 환자에게 중류수를 해열제라고 속여서 의사가 직접 주사를 했는데 많은 경우 열이 내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열제가 아닌 중류수도 효과가 있다. 또 스스로 강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의 치료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플라시보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내용에서 바탕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그 어느 늦은 시간 한 남자가 처방도 없이 약국을 갔다고 합니다. 1800 후반 전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남자는 약사에게 지금 당장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약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약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국가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을 줄 수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약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힘들다. 좀 도와달라. 내가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남자의 요구에 하는 수 없이 약 대신에 포대당류 같은 그런 알약 몇 개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약사가 환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약국을 찾아온 그 남자가 약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약이 정말 신통하더군요. 하면서 먹은 즉시 통증이 사라져서 정말 편안한 시간 보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약사가 19세기 에밀 쿠에라는 그런 프랑스 약사입니다. 그는 무의식과 자기 암시에 대한 연구로 응용 심리학에 큰 영향을 미친 심리치료사이면서 또 약사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개발한 것이 플라시보 효과예요. 뭐 개발하는 것은 아니죠. 예, 새로 만들어낸 연구의 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처음으로 입증한 창시자가 바로 이 에밀 쿠에라는 그러한 약사였습니다. 이처럼 플라시보 효과는 몸에 해가 없는 일반 영양제나 가짜 약 이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먹어서 환자가 그것을 복용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생각이 실제로 약효를 낸다. 예, 실제로 병이 낫거나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위약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약효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위약인데 어떤 분들은 가짜 약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위약은 약이라고 여겨서 받는 사람이 그것을 약으로 여기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2009년도 독일에 발표한 연구 중에서도 이 플라시보 효과가 분명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어느 신문 사설에서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 의대에서 시카고 재활연구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플라시보 효과가 우리에게 큰 효과가 있다. 이것은 몸의 효과는 브레인 내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렇다. 어떤 사람은 심리 상태에서부터 안정감을 주니까 통증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는 이 연구진들이 얘기하기를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약과는 달리 만성적인 통증을 없애준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플라시보 한 첩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짜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큰 값을 치러야 됩니다. 믿음의 값입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위약 효과였습니다. 플라시보.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니까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 아플 때 혹시 가까운 진흙이 있으면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으로 믿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플라시보 효과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예배하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도들은. 그런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별 생각 없이 예배하고 별 생각 없이 주님이 나오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단에게 조심해야 될, 사이비에게 조심해야 될 가장 특징 중에 이유 중에 하나를 이 플라시보 효과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치료의 능력을 받았고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나가서 머리 조아리고 안수받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고 그만큼 사모하고 찾아 나온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영적 플라시보 효과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처럼 이 같은 플라시보 효과는 성도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나타납니다. 어떤 일에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그 많은 만큼 불평과 원망이 더해집니다. 힘들다, 죽겠다. 그러면 진짜 힘들고 죽습니다. 우리 몸은 죽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는 왜 생길까요? 그것은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성도도 우리가 작은 일에 늘 감사하고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것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우리는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서 주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1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11월은 특별히 감사의 절기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12달 내내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11월 한 주간, 한 달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가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할 2025년 한 해가 더욱더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은혜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저는 이 같은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일생에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것들,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송도된 우리가 죽기까지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구해야 하든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죽기까지 구해야 할 것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구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본문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하옵소서. 성경의 잠언은요 총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한 달 내내 1장부터 31일, 1일부터 31일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에 한 장씩 잠언을 다 마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31장에 되어 있는 그 모든 장수에 유일하게 2장만 다른 사람의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2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저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저자인 것에 비해서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 르무엘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르무엘은 누구일까? 르무엘 좀 생소한 이름이지요. 유대 역사가들은 솔로몬의 어린 시절의 애칭이라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밧세바가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순수한 그 솔로몬의 그 때를 생각하면서 그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3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0장은요. 아굴이라는 그러한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아굴은 특별히 누구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일을 구하고 또 자신이 죽기 전에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그런 요청의 기도가 바로 이 30장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송도된 우리가 죽기까지 강구해야 될 기도의 소원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소원은 가장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 조건을 아시고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메시지가 바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그것은 우선순위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우리는 이 먼저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믿음이 같이 종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먼저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하루 일과에서 또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염두에 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의롭게 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34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성도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의 다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강구해야 될, 즉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런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먼저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미 주님께 기도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응답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주실 것을 믿음과 확신 없이 구하는 것, 그 자체를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한다고 해도 합당한 해석 같아요. 예.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한자로 해석한다고 하면 믿음 없이 그냥 하는 것,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큼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 조금도. 그런데 왜 의심이 생길까? 왜 확신이 안 생길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말씀 나눴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는 확신이 없을까? 그것은 내 속에서 내가 할 것처럼 기도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많은 타 종교인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답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사이비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의 답도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러한 타픽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뜻, 자신의 바램만 평생 달라고 떼쓰는 그런 식의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들을 줄도 모르고 기도 끝!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통보하듯이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응답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통보하듯이 하는 기도가 주님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기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처럼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지혜,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떼쓴다고 내 방식대로 내 원대로 해달라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자녀들이 뭘 달라고 떼쓰고 하면은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이 변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떼써서 얻어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악한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얻을 것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국한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답보 상태에 태보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좌절감에 그 실망감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주님이 가장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성숙한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래야 효자고 효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비나이다 아무에게나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하는 기복신앙 이런 기도는 응답이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답하고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의 손길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윗은 주님께 간구했던 한 가지 소원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변화없는 신앙으로 하늘아버지의 뜻과 섭리에 맡기고 믿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함으로 더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더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이 크게 기뻐하고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했던 사람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는 항상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기까지 구할 것 두 번째는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할 것 두 번째는 본문 8절 상반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본절에서 지혜자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 이것은요 허영심과 허탄한 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마음에 타락하는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허영심과 허탄한 것은 모든 것의 거짓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허영심과 허탄한 것. 여러분 거짓된 모습, 외향적 행복, 진짜로 행복은 없는데 행복한 척하는 것, 소망이 없는데 소망 있는 척하는 것, 기대가 없는데 기대가 있는 척하는 것. 그러니까 진실을 숨기고 외식하면서 거칠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허영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진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 우리는 잘 압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흔히 하는 말로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는 그렇게 허영심과 허탄한 것에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지혜자가 말씀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곧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진실한 그런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바로 허영심과 허탄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허영심과 허탄한 것. 바로 창세기에서 하와가 이 허영심과 허탄한 것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살펴보면 마귀의 역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거짓말로 미혹하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게 되는 그런 근원은 바로 이 마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뱀의 간에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마귀는 가장 강교한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마귀의 머리 정수리를 이미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거짓과 허영심과 허탄한 것은 모두 오래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속였던 마귀의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역시 마귀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제 스스로는 자신 속에 있는 허영된 것과 거짓을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좀 전에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을 속이고 거짓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산업, 문화, 경제, 정치 모든 전반에서 편리함과 다양함으로 유익을 명분으로 삼는 인간들의 모든 계계와 모든 계획들은 인간을 속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라는 것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똑똑해진 AI,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발전해 나갈수록 인간들은 더 속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거기에
AI로 영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바라는 대로 그 영상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그 환청에 빠져서 그 환상에 빠져서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속이고 거기에 빠져서 인간들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결국은 인공지능 같은 AI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들이 주는 유익함이 어찌 없겠습니까? 얼마나 편리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마귀와 사탄의 계계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주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로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당신이 돈과 물질을 숭배한다면 당신은 늘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숭배한다면 항상 못생긴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숭배한다면 결국은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덫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과 행복을 위해서 의지할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짓과 허탄한 것, 그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결코 미혹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헛된 신들의 미혹에 빠져서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에덴 동산 한 중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속삭이는 옛뱀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라,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물리친다고 우리는 담대히 외치며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편리하다고 옳다고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공중 권세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편리함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죽기까지 구할 것 세 번째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구할 것 세 번째는 본문 8절 하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본절에서 지혜자는 참으로 소중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강구해야 할 내용에 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배가 너무 불러서 또 너무 고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또 너무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배가 고파서 그가 나에게 뭘 해줬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과 환난에 빠져 도대체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가 의심하고 불신에 빠질까 봐 이렇게 강구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주셔서. 정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구한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지나고 보면 전부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은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후에 지나고 보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합당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시는 그러한 분인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권세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호위하여 주신 그 은혜야말로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운다고 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족함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실하고 변함없는 신앙,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만이 자족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행복, 그것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던 그런 본질적인 것에서 사람은 참된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 그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오히려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본질이 영혼 구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 생각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거듭 하나님께 찬송으로 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